성경을 보면 위대하게 한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모세, 사무엘, 다윗, 그 외에도 수많은 대단한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한 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에는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참 너무나도 부족한, 그만큼 이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분들처럼 되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무슨 전설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정말 레전드, 전설이죠. 모세라고 하면 전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한 민족을 이동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한순간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들과의 어떤 거리감, 뭔가 신앙적인 거리감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에녹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우리에게 조금 친근감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대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다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처럼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엄청난 가정사 때문에 요란하게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하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낳으며 잘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65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뭔가 특별한 삶을 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산 인생은 자기 조상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의 그 조상들의 산 인생과 비교하면 정말 한참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800년, 900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만 300년 조금 넘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특별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보이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 365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 숫자만 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하나님 잘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정말 지극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정말 평범한 삶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에녹이 평범하게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그 삶의 평가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고 있지만 그의 삶의 평가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결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녹의 이름을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똑같은 위치 선상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그리고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 외에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및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앞부분에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에녹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똑같이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 동등된 그 급에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에서 딱 4구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 읽었던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말씀, 그 이후에는 에녹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짧게 4개의 구절 가운데 에녹의 삶을 평범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인생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 동급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에서 얼마나 많은 장과 구절들을 할애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곱 마찬가지고 요셉 마찬가지죠. 한두 장으로서는 결코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는 방대합니다. 창세기 총 50장 중에 거의 대부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에녹의 경우에는 창세기 딱 4개의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별거 특별한 사건이 없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케 하셔서 거대한 어떤 이벤트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 하나 없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 짧은 4개의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 다르지 않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러한 특징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이 특징 3가지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은 바로 이 에녹을 특별한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평범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특징, 그것은 바로 첫 번째 5장 22절과 24절에 2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녹 외에 성경의 다른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찾아보건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 평생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많은 성경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녹과의 동행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walked faithfully, 신실하게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close fellowship,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300년의 시간을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컴패니언이 돼서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다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살려고 하다가 또한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다가 정말 많은 좌절과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녹의 경우에는 특별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아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를 않은 것 같아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죠. 홍해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 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처럼 큰 나라의 총리 정도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막 도망 다니면서 목숨 하나 잃어버릴까 심장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렇게 위기감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 그 친밀하게 사는 삶, 주님과 함께 그의 삶을 걸어갔던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것 같지 않고 성경에 쓸 게 없어서 딱 4개의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주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특별했냐면 주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곁으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주님 앞에서 충분히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노예로 끌려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팔라는 그런 명을 받을 일도 없잖아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사명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을 구원할 히어로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선택입니다.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도 선택을 받은 자였고 노아도 선택받은 자였고 모세도 다윗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사명 감당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한 번쯤은 시험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갔죠. 믿음으로 가긴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그곳이 가뭄이 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시험을 당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가 겪게 되는 시험이었어요.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난 후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였고, 모세는 단 한 번의 분노, 과거 젊었을 때 있었던 그 성질 한 번 죽이지를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장수를 할지라도 한 여인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이 무너진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그의 인생들을 보면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단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뤄야 하는 큰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특별한 삶을 산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엘리야 정도 한 분 돼 있을까요? 모세 아무리 그 큰 일을 했어도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니까요. 아브라함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굴 속에 장사됐어요. 오죽했으면 에녹의 다른 아버지 뻘이나 할아버지 뻘이나 조상들은 800년 900년 사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두고 싶으셨으면 300년 조금 지났을 때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친밀한 삶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올림을 당했다. 사람들이요, 함께 살아가다가 에녹이 언제부턴가 안 보여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disappeared,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대요. 그의 인생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이 자는 특별한 자다, 그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11장에 그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 그 특징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가정에는 늘 중심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식상한 문장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가정 가운데 함께 있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현 자체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았다.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그 창세기 5장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를 지내고 있는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인 그 에녹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는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그냥 교회 생활 함께 했다, 뭐 신앙 생활 함께 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온 가정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과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동행의 삶을 그 영향력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교회 가면 당연히 손잡고 따라가는 것 너무나도 쉬워 보이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떠나갈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고 힘이 생길 때에 언제부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 진학한 이후부터 신앙의 생활을 조금씩 접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다 느끼고 알고 주위에서 보고 또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함께 보면서 온 가정이 그 300년 동안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동행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는 유치아동부 특별활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활동의 이름은, 그 액티비티는 아직 이름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그 목적과 의미를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가족과 함께 신앙 안에서 좋은 추억 쌓아가기, 이겁니다. 신앙 안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모님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특별활동을 합니다. 어제는 성탄절 기념으로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빙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찬양과 율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찬양도 아니고 율동도 아니고 무슨 스페셜 활동, 그 진저브레드로 집 만들고 맛있는 식사, 간식, 물론 그것 다 훌륭하지만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가장 마지막 순서에 넣기로 했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먼저 서로 끌어안아요. 얘들아 모여라, 서로 끌어안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 아이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둘러싸지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의 머리에도 안수해 줍니다. 저도 함께 모여서 제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번갈아 가면서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짧은 기도지만 그것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행복한 기억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한 기억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유치부와 아동부 함께하고 있는 꿈이고 그리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가정이 우리의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집이다. 함께 그렇게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별로 특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성경은 그것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이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늘 언제나 신실하게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어요. 그 세월이 300년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고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껏해야 80년, 90년, 잘 살면 정말 100년 이 정도 살지 않습니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굴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 때에 낳고 나서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과 계속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을 곁에 두고 싶으셨는지 다른 조상들은 800년, 900년 살았던 그 삶을 에녹의 경우에는 400년 조금 못 되는 그 연수에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주님께서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에녹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변치 않았던 그 삶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는 자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 외에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그분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삶을 산 거 외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히어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내가 좀 그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성경에 딱 4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그 삶을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시며 이 에녹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하늘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곁에 간 사람은 에녹 그 외에 엘리야 한 명 있을까요? 다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있는다고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14시간을 그분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저는 그와 동행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동행한 거 아니에요. 가치는 있지만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동행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동행이라고 하는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우리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게 하시는,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